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교회와 가진 걸떡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그 인생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대한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열성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타임즈에 여러분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11 reasons why you are not losing belly fat 이라고 해서 왜 당신이 이 나온 배가 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11가지 이유, 뱃살에 빠지지 않는 11가지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쭉 다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잘못된 운동 습관 때문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지방질 음식을 먹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성분들은 특이한 것은 살을 먹어서 빼려고 하시는 것이 특이합니다만 여러분 그 10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마지막 왜 뱃살을 빼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살을 뺄 이유와 동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살을 뺄 이유를 굳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뱃살을 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앞에까지도 여러 가지 이유가 타당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이 11번째 이유, 살을 뺄 이유와 동기를 찾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빼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대답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그 동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정확한 이유를 가지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그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드러나고 또한 정확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선하고 바른 것일 때 그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2번에 걸쳐서 주일 대예배 때 소개해드렸던 그 소록도 천사라 불리는 이 마가렛 수녀님에 대한 소개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소록도 1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지금 이거 일정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언론에서 또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보도하면서 특별히 그 수녀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짧은 여러분 인터뷰입니다만 그분의 소개와 인터뷰를 잠깐 한번 보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BC 뉴스입니다. 43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돌보다 지난 2005년에 짐이 되기 싫다며 호련히 고국 오스트리아로 떠난 마리안느 스테거 수녀가 11년 만에 소록도를 다시 찾았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큼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했던 마리안느 수녀가 처음으로 평화방송을 비롯한 국내 언론 앞에 섰습니다. 신익준 기자가 소록도 현지에서 마리안느 수녀를 만나봤습니다. 11년 만에 소록도를 다시 찾은 마리안느 수녀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1962년부터 43년 동안 소록도에서 한산인을 돌봐온 마리안느 수녀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소한 일을 했을 뿐인데 기사화되면서 높이 평가받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아니, 그나 진짜 우리 특별한 거 하나도 안 하는 거 생각했어요. 한수들 돕고 한수들 좋아하고 우리 그 43년 동안 진짜 소록도에서 좋은 시간 보냈어. 여기 62년에 여기 왔을 때 우리나라도 가난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난원들 부족했고 그러나 그 부름 따라서 가니까 그 알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고흥군과 소록도 성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마리안느 수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분
아주 좋아서 또 밤중 들어왔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소음 또 나 사랑하는 소음 여기 다시 오는 거 정말 기뻤습니다. 43년간 맨손으로 피고름을 짜내며 환자들을 돌봐온 마리안느 수녀에게 한센인들은 환자가 아닌 삶의 동반자, 친구였다고 말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 특별히 혈액 환자들, 정신 환자들, 그 사람들도 여기도 하여튼 그렇게 조금 빡게 받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제일 좋아했지. 2005년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고국 오스트리아로 떠나던 날, 마리안느 수녀와 동료 마가렛 수녀는 친한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너무 무겁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었어요. 우리도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날. 43년간의 소록도 생활에서 가장 기뻤던 날은 한센인들이 병이 나아 가족품으로 돌아갈 때, 반대로 완치된 후에도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한센인을 볼 때는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회고했습니다. 처음엔 5년 동안만 머물기로 하고 시작한 소록도 생활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무려 4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리안느 수녀는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준 복음대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니 43년이 지났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찾아와 평생을 한센인들과 함께한 소록도 천사는 소록도에서 보낸 인생이 행복했느냐는 질문에 그 누구보다 밝고 환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예,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하늘만큼. PBC 뉴스 신익준입니다. 예. 마리안네 수녀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 이 네, 냉혹한 여기까지.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곳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고 세상의 즐거움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즐거움을 찾다가 점점점 타락해 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박장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처음부터 그런 큰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고스톱과 같은 고스톱으로 10원이나 100원짜리로 그 여러분 놀이를 하다가 점차 더 큰 즐거움을 찾아가다가 결국 그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언제나 목마르고 그 즐거움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마가렛 수녀님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평온하고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매일이 즐거웠다겠습니다. 매일이 행복했다겠습니다. 즉 다른 즐거움을 구하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맛이고 예수 안에서 느끼는 참 즐거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가수 시연이 어린이 재활병원을 세우기 위해서 6년간 일주일에 2-3번씩 마라톤이나 철인 여러분 3종 경기를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일주일에 2-3번씩 그 마라톤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그 일을 즐거움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은 그들은 알고 있었고 영원한 즐거움을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눈앞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의 즐거움에 매료되어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영의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을 보지 않습니다. 나만 보고 오직 내 육신의 좋은 것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이 중요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기 시작했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5절 말씀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했고, 8절에 보면 궁궐과 성읍과 그 안에 가득한 부하를 모으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향락과 돈, 만몬에 휩싸여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오늘의 즐거움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들이 찾아낸 즐거움은 뭡니까?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흔히 여러분, 돈을 바닷물에 비유하고 사람의 인생을 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돈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돈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돈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바닷물이라는 여러분 그 돈이 있으면 그 위에 물질이 있으면 그 위에 인생이라는 배를 띄고 그것에서 마음껏 항해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반면 돈에 쫓기는 인생,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은 그 인생이라는 배 안으로 바닷물이, 돈이라는 바닷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아버린 배와 같은 것입니다. 돈은 있지만, 물이 가득하지만, 배이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막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세상의 물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고 날마다 갑절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머니가 든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든 것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그 삶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느 곳에든지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심판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무엇이 눈앞에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향락과 물질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앞에 돈이 있으면 만일 그 돈을 여러분 눈앞에 갖다 놓으시면 뭐만 보이겠습니까?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멀리 띄워놓으면 돈 위에 나와 함께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 앞에서도, 그리고 내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민노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그 민노아 선교사님의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 속에서 맺혀진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민노아 선교사님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민노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의 교회는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의 이 피를 토하는 그 애통함과 그 눈물 가운데 우리의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저는 민노아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본다면 얼마나 그 가슴이 뜨거울까 생각해 봅니다. 그 뿌려진 겨자씨 같은 씨앗이 안성에 뿌려졌는데 지금 이렇게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세례식을 집례하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16명의 세례를 받고 15명이 견신례를 받는 그 자리를 보면서 요즘 하나님의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아니 어떤 분은 평생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그 열매가 놀랍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며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흥분에 제가 못 이겨서 제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세례를 받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하셨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락과 물질주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마가렛 수녀님이나 민노아 선교사님은 그분들의 인생이 거칠고 눈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밝은 웃음의 열매가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들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 땅에 가득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겨자씨 같은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헌신 속에서도 크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